자, 할렐루야. 우리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인데요. 오늘은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좀 한 장씩 읽어오라고 말씀드렸죠. 꼭 좀 읽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같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성령 받은 자의 자세이고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1장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요?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오물오물하지 마시고 그렇죠? 성령 세례. 지난 시간에 우리 성령 세례에서 배웠죠. 성령 세례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성령이 우리와 하나 되는 상태를 성령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오늘 2장에 와서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오순절에 사도들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드디어 이제 임재가 있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임하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집안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을 지금 누가가 이제 이러한 모습을 자기가 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이런 강한 바람, 그 다음에 바람 같은 소리,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자, 누가의 눈에는 뭔가 불처럼 보였다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은요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할 때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역대하를 살펴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때 여호와의 이 성전 안에 뭐가 가득했냐면 구름이 가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력한 구름이 가득히 하면 구름의 모습으로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이 제사장이요 서 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그 임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한 거예요. 그 임재의 엄청난 모습을 오늘 누가는 어떻게 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 혀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를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의 혀 같은 건 뭐예요? 이 혓바닥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가 본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이 꼭 이게 불이 이렇게 혀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자꾸 이걸 가지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불의 혀같이 방언이 임했다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내는 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이 임재했을 때 불의 혀같이 임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왜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목적은 하나죠.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했던 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다른 나라 말을 하게끔 그렇게 임재했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이상한 얘기, 이상한 막 언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뭘 얘기했어요? 각기 다른 나라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을 때에 자기가 나는 영어로 방언할 거야 하고 영어로 얘기하고 나는 아람어로 할 거야 하고 아람어로 얘기했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니까 그들이 말하는 언어를 지정해 준 건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지정해 줬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게끔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순종해서 그 말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이 행동이 뭐냐? 성령의 이끄심에 따르는 순종하는 자세가 먼저 나온다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게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함과 성령 받는 것은 방언의 유무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떻다고요? 바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따라간다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자꾸 방언을 받기 위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방언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된다고.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은사도 임할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귀신도 쫓고 병자도 치유하고 각종 이적도 일어나요. 그러나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읽어나갈 이 사도행전에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많은 스토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성령의 은사와 이적과 기적들의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죠.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한 거.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나머지들이 다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Great Commission, 이 대명령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 뭐예요? 이적과 기적과 방언과 이런 은사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에게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사용되어야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가지고 뒤로 가서 돈 받고 너 얼마 주면 내가 너 병 고쳐줄게. 그렇게 하는 게 다 이단들의 모습들인 거죠. 타락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은사들을 줬다는 것들을 우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사도행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귀신 쫓고 이적 행하고 성령의 말하는 것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이적과 능력이 목적이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되는 도구가 된다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단돼서 나중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도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들이 결코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어떤 욕구를 충만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성령 충만한 받은 자들이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순종함에 따라 각기 다른 나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베드로 역시 이 성령 충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자마자 사도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하는 모든 말들이 사도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말하신 대로 그는 전달만 할 뿐이었죠. 여러분도 잘 알지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격 급했고 말 주변도 없어요. 일단 주먹부터 나가는 스타일이었죠. 그런 어부였잖아요. 거칠은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회심하고,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3,000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 성령의 이끄심대로 가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일어나는 행적들이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절대 교회이든 성도이든 변하지 않습니다. 백날 나의 생각 얘기한다고 사람 변하지 않아요. 방언하고 귀신 쫓고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 먼저라는 말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이끄심에 따라가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느낌을 주시는데 이렇게 약간 이게 성도님 말고 목사님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주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안 하는 게 안 돼요. 이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목사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뭘로 나타나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가요? 42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래요? 이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거에 힘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각자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교제라는 거죠. 교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제가 뭐예요? 릴레이션십, 교제가 뭐예요? 사귐이죠. 사귄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친구를 사귄다는 거죠. 내가 친구를 사귄다는 거죠. 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귄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서로 간에. 서로가 관심을 가져야 사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사귄다고 그러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여러분, 그게 사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짝사랑이죠. 나 혼자만 사랑하는 거죠. 상대방은 날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짝사랑이에요. 사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사귄다는 건 뭐예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려고 노력하고 서로 이렇게 베풀고 서로를 어떻게 서로 이렇게 관심 가지면서 서로 이렇게 사귀어 나가는 게 사귄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한다는 거, 성도들 간에 사귐이 있다는 건 뭘 말해요? 우리 집사님, 어떤 집사님 요새 경기가 안 좋은데 이 집사님 비즈니스는 잘 될까? 안 될까? 생각하면서 한번 전화도 한번 해보고 집사님 요새 비즈니스 어떠세요? 우리 만나서 식사 한번 하시죠. 그렇게 관심 가져주는 거, 그렇게 조그만 하나라도 이렇게 뭐가 있을 때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주는 거, 성도들 간에 서로 이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의 상황을 놓고 생각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사귀는 거죠. 교제죠. 그렇게 관심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그분을 놓고 기도해 주게 되는 거죠. 집사님 이런 힘든 일이 있군요. 제가 함께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서로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목장 모임하면서 또 같이 기도도 하고,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 할렐루야,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자꾸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만 열심히 섬겨요. 옆에 사람 관심이 없어요. 내가 교회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뜨겁게 하나님만 만나고 가면 돼. 주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는 별 관심이 없어. 안 됐다는 거죠. 그건 교회가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차가운 거예요. 그냥 남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만 복받고 나만 은혜 받으면 돼.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먼저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되고, 사귐이 있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성도가 목사에게 관심을 가지고, 목사가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성도가 성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전 작년 12월 31일 주일날 우리 남자 목장에서 이 카레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몰라요. 원만 집사님 감자 깎으면서 이거 이 나이에 내가 감자 깎아야 돼 그러면서 토설토설하면서도 감자 깎죠. 우리 저기 송영수 집사님은 또각또각 감자를 또 열심히 자르시지. 우리 김상미 집사님 막 카레 휘졌지. 옆에서 신종화 장로님은 와 이거 우리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그러고 성질 뻑뻑 내지. 그러면서 막 우당탕 누가 보면 진짜 뭐 저 안에 들어가지고 남자들끼리 대판 싸우는 줄 알겠죠. 그런데 저는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할렐루야. 사람 사는 것 같았어요. 우당탕 뭐 구지락거리고 뭐 싸우고 뭐 그런 소리가 나도 교회는 할렐루야 그렇게 돼.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서로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뭐 만들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또 송영진 집사님이랑 저랑 같이 설거지하면서 또 행복해하고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저는 12월 31일 날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 부흥하겠구나.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는 서서히 부흥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분명히 부흥시켜 줄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교제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우리 44절에서 47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뭐 물건 다 막 서로 이렇게 나눠주고 재산 소유 팔아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꾸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빨리 가서 다 재산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쳐.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고. 집에 있는 물건들 다 갖고 와가지고 같이 나눠 쓰고 재산 소유 다 팔아가지고 서로 같이 나누고 맨날 성전에 모여 있고 그러니까는 집안은 내팽개치고 맨날 성전에만 모여있고 이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바로 사랑.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통용한다는 건 뭐예요? 내 성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담임 목사가 왔는데 목사님 집에 뭐 없어요? 우리 집에 이런 거 있는데 뭐 밥솥 있는데 하나 쓰실래요? 그냥 이런 게 통용인 거죠. 서로 간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해주는 거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교회다 헌금을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을 교회에다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운영하고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교사님을 돕고 불쌍한 목사도 먹여 살리고,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이게 그게죠. 통용하는 게 이건 거죠. 재산 다 팔아서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교회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게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성도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기도해주는,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성전 모이기에 힘쓰는, 할렐루야, 자꾸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교회는요 갈수록 교회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근데 흥하는 교회는요 자꾸 교회에 사람이 오는 거예요. 누가요? 외부 사람이 아니라 교인들이 말이에요. 교인들이 교회에 안 오기 시작하면 교회로 망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 오고 싶어야 돼요. 어찌됐든 교회 와서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고, 어찌됐든 교회 와서 담임 목사하고 커피라도 한잔하고 이야기라도 하고 가고,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자꾸 교회에 와야 돼요. 그렇다고 직장 다 때려치고 교회 오라는 거 아니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충실히 하셔야죠. 그러면서도 나머지 시간에 궁금해하는 거죠. 지금 목사님 뭐 하고 있나 전화도 한번 해보고, 목사님 교회 계세요? 커피 한잔 하시죠 하고 와서,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와 동일하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서 이웃은 뭐예요? 가족도 포함되고 성도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이제 홍성태 목사님 빼고 이제 제 사진을 넣으면서 제가 이 교회 목회 철학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와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라였습니다. 뜨거운 예배는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 뜨거운 신앙은 있는데 서로 사랑이 없는 성도, 모두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만큼 목회자와 성도가 가족들이, 교회와 이웃들이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알칸사 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알칸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교회 안에서 웃음이 있고 성도 간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성도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이러는 거죠. 많은 성도가 아니지만 서로 관심을 가지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해 줄 때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분명히 성장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당장 눈에 보이게 성장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신 거죠. 왜? 말씀대로 하는데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왜 교회가 살지 않아요? 교회가 망하는 건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 제 간증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도 여기 왜 왔어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다 포기하고 저도 일로 온 거예요. 가족도 다 내려놓고 그냥 이쪽으로 온 거죠.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거 아니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곳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 온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뭐예요? 성령의 음성이 있었고 그 음성에 오늘 말씀처럼 순종했으니까 저도 온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요. 지금 한 열흘 가까이 이 빈집에서 열흘 가까이 지내는데 밤마다, 죄송합니다. 저 목사지만 밤마다 텔레비 틀어놓고 잤어요. 이게 너무 썰렁해가지고 혼자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TV 맨날 틀어놓고 혼자 이제 주일날 주신 그 뼈다귀 해장국과 그 반찬 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먹었어요.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먹고 오늘 아침에 끝냈어요. 다 먹었어요. 감자는 벌써 다 먹었고. 전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데 저는 또 그러나 확신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제가 이곳으로 왔으니까
성령님께서 저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외로운 담임 목사 홀로 내두시면 안 돼요. 한 번씩 카톡도 보내시고. 저는 맨날 출근한단 말이에요. 맨날 교회에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한 번씩 목사님 뭐 저녁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 한번 연락도 한번 주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게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데. 어찌됐든 저한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관심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관심 가져주고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 줄 때 교회가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관심 가져주는 만큼 저도 동일하게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도 지키고 함께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저도 최선을 다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살아있는 교회고 오늘 말씀대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날마다 웃음소리, 밥 먹으면서도 웃고 예배 드리면서도 웃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웃어가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교회에 오고 싶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고 늘 목사를 만나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